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사랑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지만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전쟁들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의 순간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 바쁜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저희 성도들이 이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남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다경 목사님께서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설교하고 계신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복된 사람의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임을 받으시며 나라를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에게 영원한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하지 않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나라에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덥던 그런 날씨들이 서늘해지는 그런 가을 날씨로 변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또 가을 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낮 기온도 70도대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게 시원한 그런 바람들이 불고 햇볕은 따뜻하게 또 곡식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연습해서 나누면서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은데 산에도 한번 가야 되나 야외를 한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일하는 곳도 그냥 주택가 도로를 계속 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디를 야외를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올가을에는 진짜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가 애플 피킹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또 애플 피킹의 계절이잖아요. 가서 사과도 또 이렇게 따먹고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수기 계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뭐 천공아비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수기 계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이 계절에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을까,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관심이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자비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비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영어는 mercy라고 그렇게 보통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우리 자주 쓰는 그런 용어로 한다면 사랑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엘레에이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엘레에이몬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계시를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계시, 그거를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계명이다, 제일가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 상태에서 모세 시대의 그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계명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가장 크고 이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엘레에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결국 자비는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자교회 한절 묵상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중에서 끝에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누가복음 10장 36절이었죠.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제가 이웃이 되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날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저 사람이 내 출세길에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평소에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의 동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진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참 찾기가, 자비라고 하는 것을, 멀스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생명 경시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각종 사건들, 물론 교회 밖에서의 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에 임해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곳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만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세상에도 똑같은 상황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율법으로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사람들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요.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한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그 힘을 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그들이 알아가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의 완성, 그 모든 여정들이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자비를 통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롭게 여겨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모든 죄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던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자비를 살아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자비가 닿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비로 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자비의 손길을 내밀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처음에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구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은 그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원뜻은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는 카르디아의 그 원래 뜻은 물리학적으로는 심장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음, 성격,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화의 능력,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바탕으로 그 사람의 생각, 열정, 욕망, 목적,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카르디아인 것이죠. 그럼 결국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사실 순금도 99.99%가 순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0.01%인가 이제 무언가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깨끗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 퓨어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깨끗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100%로 꽉 차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손을 번쩍 못 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바로 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또는 하나님과 물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공부 이렇게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그런 중세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최근에 한글로도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의 위치에도 올라가는데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캐톨릭 수사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 나와 항상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드럽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연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도록 해주는 그런 귀한 연습이다라고,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임재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꼭 교회에 가서 아니면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작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좀 깨끗하게 바꿔주시길 원한다거나 또는 내가 너무 이것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집중하는 그 목적이 나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상에 보여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과 작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자꾸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로렌스 수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우리가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확신해가고 믿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바로 여기에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좀 쉽지 않은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쉬운 훈련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중얼거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근데 중얼거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기도할 때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임재 연습을 해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훈련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팔복의 앞부분에서 쭉 나왔던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소통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도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곁에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자신을 의식하는 예인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는 창조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창조절기라고 하는 이 주일이, 절기가 9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사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작된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생태계의 위기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바로 이 창조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창조절기는 생명강림절기의 끝에 다시 창조절기가 된 것이 아니라 생명강림절기가 연속으로 되면서 그 안에 창조절기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직 세계 교회가 모두 다 합의한 그런 절기는 아니어서 아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창조절기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창조절기의 주제가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속사람들도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이런 삶의 태도를 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 나가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삶,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자비한 그런 마음과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를 지키는 일은 일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걸 믿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심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비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을 볼 때 아직도 자비함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를 내가 아직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거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나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죄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정말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습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서도 아직도 분리된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아닌 다른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하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이 세상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로 나의 안에서도 나의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네 아무것만 내 주 앞에 일하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의 감사를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의미하신 눈머리 사 이내 모든 값을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그 귀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심을,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들의 일부를 구별하여 바치오니 주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들이 아직도 주님의 자비가 깨끗한 마음이 필요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줄 거야? 뭐지?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떨어졌네. 괜찮아? 불안해 아직. 새끼는. 잠깐만 혼자 쓰겠네. 내가 해볼게. 해봐요. 나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제정공동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를 섬기실 분은 그리도 선영주자매 성경공동 이성업 목사님이십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인들, 연약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집사님, 소피킴 성도님, 문옥자 보사님, 문옥자 원사님 어머니, 무태정 원사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가 이제 한 발짝을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서너 발짝 더 뛰고 이제 뛰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게 잘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이제 뛰어다니면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한이가 그렇게 뛰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학업과 인터넷에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다들 이제 지친 그런 모습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힘내서 그 모든 학업들 이번 한 학기 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귀한 그런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학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김재민 목사님 수요일날 GRE 보십니다. GR이라고 이게 머리가 쥐가 나고 많이 생기는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뭐 단어도 저도 이렇게 봐도 정말 단어 시험도 영어 단어 그런 이상한 단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GRE를 보셨는데 처음 보시는 거라 물론 그래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겠지만 박사과정을 가려면 꼭 필요한 시험이라서요. 좋은 성적 한 번에 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보신다라는 더 좋은 성적 얻기 위해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게 수요일에 몇 시에 보세요? 8시까지. 8시. 네, 아침 8시에 가셔서 입실이에요. 그러면 한 8시 한 반부터 시험 보실 텐데 여러분 초반에 잘 봐야 되거든요. 그 GR이나 토플이 처음에 나오는 문제 한 10몇 개를 쫙 풀어가면서 잘 풀어야지 그래야지 점점 어려워지면서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잘 보실 수 있게 물론 끝까지 잘 그게 몇 시간 보는 시험이라서 잘 힘내서 보실 수 있게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쓰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미얀마와 브라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모임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참여를 통해서 잠깐의 그런 한절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주보에 나와 있기는 토요 새벽 예배 오전 6시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토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6시가 딱 되면 줌 그 방이 열려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간단한 그런 나눔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다음에 각자 그 줌에 제가 이제 음악을 계속 틀어놓을 거니까요. 음악을 좀 들으시면서 그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좀 기도가 끊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각자의 기도의 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 말씀과 나눔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쭉 집중해서 기도하고 한 7시 정도에 마치는 그런 스케줄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6시 뭐 한 30분 내라도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기도하시고 일단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똑같이 하고요. 그 방은 줌 대화방은 5분 전에 열어놓고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부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게 부담스럽다. 카메라 꺼두셔도 됩니다. 카메라랑 음소거 해놓으셔도 되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새벽 예배를 일단 줌으로 모이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현장으로 모여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새벽에 6시까지 오시려면 더 힘드시니까 그냥 일단 당분간 줌으로 좀 훈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좋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도 같이 먹으러 가는 옛날에 함께하는 새벽 예배식으로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줌으로 열리는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9월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데요. 9월 생일은 두 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신 조주영 집사님 그리고 안하은 자매 이렇게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하은 자매 거는 형주 자매가 대신 받아가고요. 조주영 집사님 나오시면은 생일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주셨나봐요. 떡뚜껑비 같은 아들이시네요. 아니 어디서 이런 아들을 자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타성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사랑의 실천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귀한 결단을 주님께서 들으셨으니 주님 이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계명들을 계속해서 실천해내는 그 귀한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루하루가 변하는구나. 몸이 이렇게